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정했냐면 제가 만난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한 분이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예뻤대요. 너무 예쁜 며느리가 너무 자랑스럽고 해서 며느리랑 아들이랑 신혼여행 가는 길에 편지를 하나 썼답니다. 며느라야, 내 아들 잘 부탁한다. 뭐라고 쭉 쓰고는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썼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쓴다는 것이 그만 1자를 빼고 요한 복음 4장 18절을 써버린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원래 무슨 말씀을 쓰려고 했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을 써야 하는데 그만 1자를 빼버려가지고 혹시 요한복음 4장 18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지난주 부산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만 목사님께서 1자를 빼고 요한 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서 요한 1서로 변경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어떤 분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역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잘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척만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도 있을 것 같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첫 번째 슬로건이 종교개혁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데 어떻게 확인하지? 잘 몰랐어요. 참 창피하죠.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나갔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에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녕. 필리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너무 예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17년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신세계 선교대학이 2005년도에 시작됐고 올해로 9번째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9번째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서 이제 각자의 사역지로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7년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슨 영화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러던데요. 무엇이 중요한디?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아, 못 보셨구나. 어린아이가 하나 나와서 무엇이 중요한디? 이러더라고요. 공포 영화인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을 붙잡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것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순간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어요. 교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내가 누구와 교제한다. 내가 누구와 사랑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선교 사역한다고 필리핀에 가 있고 이것은 모든 게 순서가 맞지 않는 거더라고요.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고 지금에 와서 이제야 깨달은 것이, 내가 주님과 교제했을 때 주님이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 교제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오늘 오전 예배에 분명히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계셨는데 다들 가정의 달로 미세먼지 마시러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아멘. 시커멓게 생긴 필리핀 선교사 뭐 얼굴 한 번 더 보면 뭐 할 겁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하시고 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순간입니다. 인생은 시라고 말하잖아요. B와 D, 죽음과 탄생, 그 중앙에 바로 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늘 선택하면서 살아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주님은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심성교사의 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며 앉아있으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동창들이랑 미세먼지 마시러 간다면 본인의 의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셨거든요. 그 잔을 드셨거든요. 우리도 순간순간 살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순간순간 살면서 예수님과 교제와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박사학위를 서너 개 가지거나 돈이 많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필리핀 사람이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은 단 하나의 영혼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우리 필리핀이나 선교지의 제자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나오면 너무 기뻐요. 근데 오늘처럼 몇 분 계신데 이렇게 나오시면 주님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럼요. 이 미세먼지 많은 날 심성교사를 신세교회 가서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너 들었지 않느냐 했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박집사 때문에 그러세요? 김 권사님 때문에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한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쁜 립스틱 칠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 바쁜 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요 이 청춘을 주님 때문에 17년을 바친 거거든요. 병원도 잘 없던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큰아이 10개월째 안고 처음 일로일로라는 섬에 갔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처음 방 얻었던 데를 집사람 데려와가지고 그 방에 데려와서 하룻밤 잤는데 밤새 집사람이 울었어요. 창문 없는 선풍기 하나 있는 방에서 첫 밤을 필리핀에서 지새면서 집사람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전도하러 갔어요. 왜? 전도하러 그 자리에 갔으니까.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단칸방, 남의 집 처마를 만들어서 새롭게 만든 그 단칸방,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고향에 가면 저희 부모님 집이 꽤 커요. 제 방도 있었거든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도 아멘, 감사합니다. 밤새 울면서도 아침에 되면 힘이 생겨서 전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순간을 잘 교제하고 살면요, 끝에 가서는 웃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교제하지 않고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면 끝에 가면 눈물 흘릴 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면서요, 하나님 왜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를 쓰실까? 기왕에 쓸 바에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도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가진 것도 많고 많이 배우고, 저는 좀 괴팍하거든요. 성격이 제 뜻대로 안 되면 화도 내고 그러거든요. 좀 온유한 사람을 쓰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런 생각들을 선교지에 하면서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만 쓰면, 아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많이 배우신 분들만 세울 게 아니에요. 저처럼 없는 사람, 저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저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간순간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주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차국제선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이 선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를 하면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지금만 해도 오는 8월 둘째 주에 에드갈이라는 올해 졸업생 형제가 캄보디아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럼 몇 명 선교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파송하고도 캄보디아에 이미 3분의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라오스에 2분의 선교사님, 태국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 1분, 6명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또 1분, 7번째 선교사가 떠납니다. 신세계 선교대학 졸업생 7번째 선교 신학생이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어요. 놀라셔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차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신세계 교회가 어떻게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우리가 어떻게 7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참 죄송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7명의 선교사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서 심세규 선교사가 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재규 선교사 1명보다 이 7명의 군사가, 7명의 선교사가 더 아름답거든요. 벌써 캄보디아에도 교회가 지어졌고 유치원이 건축되었고, 감사한 것은 지난달에 숲농에 마이켈 선교사가 사역하는 숲농 지역에 건축 부지를 구입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집 샀다고 그러면 이 정도 아멘 안 하실 텐데. 저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캄보디아에 또 다른 교회가 지어진다, 100평 조금 넘는 그 땅이 구입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마 제 딸 시집 갈 때 집 사주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아마 올해 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도에 안성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프란시스 여기 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프란시스랑 족스 자매 앞으로 결혼할 텐데 결혼해서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해 주셨어요. 또 별로 안 놀라시네. 저만 좋아요. 저만.
자매는 저희 대학생 제자예요. 지금 필리핀에서 스텝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매고, 형제는 프란시스. 아마 그 형제가 3기인가요? 4기인가? 저도 총장 자격을 내려놔야 되겠네. 3기인가 4기인데 그 형제가 여기 우리 왔었어요.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됩니다. 어느 집에 묵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캄보디아나 아마 미얀마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푸시를 못해서 있는데, 미얀마 처음 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버마, 그 지역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경기 남로에는 선교사님 몇 분이나 파송되었죠? 지난번 보니까 서울 북로에 가서 능곡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5명 파송되었답니다. 경기 북로회에서. 그런데 이미 우리 인차 국제선교회는 6명이 파송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올해 에드갈이 나가면 7명, 그리고 올해 말에 부부 선교사가 나가면 8, 9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후원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에서 본인들 파송 선교사로 해주시고, 땅도 사주시고, 교회도 지어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덤덤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우리 인차국제선교회가 필리핀에 있는 신세계 선교대학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을 파송을 하는 게요, 앞으로 10년 후면,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후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선교사님들보다 더 많을 거예요. 여기 총회장님 안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신세계교회가 신세계 선교대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지난번 단기 선교 때 목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오셨잖아요. 신성규 집사님, 정청규 집사님 오셨는데, 이 집사님들이 오늘 보니까 우리 드럼 치는 분도 그때 우리 팀원이었는데, 우리 팀원들 생각해보면 그때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일로일로 와서 기도로 단기 선교했던 그것이 씨앗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신세계의 모든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이 주님과 교제하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으셨던 것뿐이에요. 신재규 선교사가 주님과 순간순간 친밀한 교제를 해오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사역에 물꼬를 이만큼 열어주셨더라고요. 이것은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원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 우리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인도, 차이나, 반도 5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분발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춰버리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에 주인 되어 주시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요, 이 사역은 무한히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열려집니다. 우리는 인차선교 국제선교회를 만들고 잘 진행을 하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 자리에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에 주일날 주일 예배하러 온 거 다 똑같아요.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받아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홀이라도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가 참 껄끄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느낀 것이, 제가 순간순간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저와 다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잘못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더라고요.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교육 목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육, 너무 은혜를 받고 했는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해요. 저는 여기 꽂는 마이크를 한번 꽂아보고 싶은데 형 목사님이 그거 준비할까요? 그러는 순간 자신이 안 서서 이 마이크 주세요 했거든요. 저렇게 멋있게 온몸을 들여서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제가 만난 예수님. 오늘 요한도 그러잖아요. 요한도 그래요. 내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그래요. 저도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전하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뭐 거창하게 주님을 꿈속에서 만났고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만났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만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잘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져보나, 어떻게 볼 수 있나, 어떻게 들을 수 있나.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눈이 뜨여지는 그 순간 바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만큼 많이 상처받으셨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그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히 교제하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셋째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만 안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처음에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대가 죽고 두 번째 대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대가 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만나지 못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어버렸던 그 율법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돌려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피가,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교제할 때 그 순간순간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권사님, 장로님 앞에서 이런 설교하니까 참 쑥스러워요. 저보다도 신앙의 선배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메시지를 나누니까 제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교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쓴 다른 복음서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 음성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또 요한이 쓴 다른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빗장 걸고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만약 오늘 주님과 교제한다면요,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겁날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과 어제도 교제하고 오늘도 이야기했는데 내일 주님이 오신들 무엇이 그래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하게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이후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과도, 집사람과도, 다른 선교사님과도, 다른 사역지 사람들과도.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느냐가 다른 분이 예수님을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늘 집사람에게 불만이 한 가지 있는데, 아침만 되면 집사람이 일어나서 저희 밥도 안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신학교 출근해야 되는데 제 옷도 안 챙겨주고, 아침만 되면 눈썹도 그리지 않고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탁 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오락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어요.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집사람을 보면 저 집사람이 나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샘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샘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야겠구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집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저희는 싸움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차국제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여러분 이때까지 봐오셨잖아요. 앞으로는 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번 단기선교 때 처음으로 우리 카페에 오셨어요. 우리 단기선교 팀이. 필리핀 일로일로에도 작지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작은 카페가 생겼어요. 한 번씩들 오세요. 제가 커피는 무료로 쏘겠습니다. 라오스에도 이미 만남 카페라고 3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선교사들이 2명의 자매 선교사들이 카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카페를 통해서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세요. 우린 장소를 제공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제자 양육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선교사들 여권도 뺏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참 고요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카페로 거듭났어요. 안 되는 건 돈만 안 벌려요. 카페를 열었으면 돈도 조금 벌려야 되는데 돈만 안 벌리고 나머지 사역은 다 잘 됩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페를 열은 지 이제 한 1년 돼 가는데
적자는 둘째치고 하여튼 돈이 하나도 안 벌려요. 우리 필리핀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1:1 제자 양육하고 금요일이면 그 청년들 다 모아놓고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먼저 처음부터 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니까 청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주변에 카페를 열어서 거기에서 지금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더 친해지면 그때 교회로 우리가 인도를 해 나갑니다. 선교도 많이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필리핀도 그런 과도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와서 커피도 좀 팔아주시고, 제가 이게 어떤 데 가면 이제 커피도 제가 직접 타드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탄 커피 마시고 싶으시면 한 번씩 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차 단기 선교 이번에 오셨는데 그 다음 단기 선교 또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번에는 권사님들도 한 두세 분 끼워서 오시고 집사님, 청년들 다 아울러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도 한 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때까지 품고 있었던 그 선교를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 한 명으로는 도저히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역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심선교사 한 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사역지,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에 가서 이틀씩만 자고 와도 일주일이 확 지나가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신학생 하루에 1시간만 1:1로 상담을 해도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다 여러분 덕이고 우리 신세계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사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일해 주신 여러분 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권사님들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유, 저 권사님이 하실까? 전 그냥 선교 투어 해서 이 사역지도 한번 보고 저 사역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 구경하고 가시라라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다 동참을 하시겠대요. 오셔가지고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사역리 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청년보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훨씬 잘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대단하셨어요. 색 가방을 하나씩 메고는 캠퍼스를 다 휘어다니면서 좀 부끄러워서 가려고 하는 아이들까지 손목을 잡고 끌어앉혀 놓고 막 전하시더라고요. 그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이 전도하는 그 순간이요, 그분들은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묻지 않아도 그분들은 그 순간만은 주님이 굉장히 많이 간섭해 주시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떠나시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ICC라는 대학교에는 그 청년들이 많이 늘었어요. 함께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다니까요. 여러분 덕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전해주신 그 사역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카페에 와서 좀 인테리어도 좀 해주시고 이 사역을 선교사 한 명이서 많이 계획하고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요,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언젠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합시다. 아니요, 그렇게 말고, 아니 인상 박 쓰면서 친밀히 교제합시다 그러면 누가 교제하겠어요?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히 교제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